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목사에 대한 그 사례비 또 재판에 관한 기록입니다. 자, 이제 첫째로는 이제 장로를 존경하라 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여기서 이제 장로, 잘 다스리는 장로 이렇게 되는데, 현대 교회에서 평신도 장로를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이제 목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목사.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는 유대교회에 있던 그 장로 제도를 응용을 한 거죠. 그래서 기독교식의 장로 제도를 목사를 장로라고 호칭한 거예요. 그 당시는. 왜냐면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을 유대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성전에 가서 유대인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은 아니다. 그래서 핍박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전에 가지 못하게 됐고, 나중엔 또 성전이 파괴가 돼서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런 그 핍박으로 인해서 독자적인 이제 체제를 갖추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 제도를 도입을 한 건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 장로들이. 그래서 이제 현대교회 이제 목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의 그 장로는 이제 종교개혁 시대 때 만들어진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장로, 그러니까 목사를 배나 더 존경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배나 더 존경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이 존경의 의미는 과부들, 그 참 과부들에게 구제비를 주죠. 그 금액에 배를 주라, 그런 의미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 해석이 이제 맞다고 봐요. 왜냐면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배나 더 존경하라, 배나 더 존경하라고 하는 그 말씀 뒤에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사례를 줘야 된다 그랬죠. 곡식을 밟아 떠는 소, 그냥 곡식을 타작하는 일을 하는 소에게는요, 입에 망을 씌우지라며, 그러니까 먹을 수 있게 하죠. 왜냐하면 소도 일하는 그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소도 그 보상을 해줘야 소가 열심히 일하죠. 일은 시키는데 안 주고 그러면은, 먹을 걸 안 주면 소도 일하기 싫겠죠. 자, 그런 의미로 일꾼이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일꾼은 보상을 받는 게 마땅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 이 장로들, 그러니까 목사들에게 사례비를 줘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렇게 해야 성도를 잘 돌볼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한편 이 말씀은요, 앞에서 이제 그 교회의 구제를 받는 창과부들을 아주 엄격하게 구별하죠. 엄격한 기준에 의해서 선별하고, 또 교회에서 그 도움을 받는 대신에 교회를 섬겨야 된다. 성도들을 섬겨야 된다 하는 그 영적 노동을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참과부들은 그냥 과부가 아닌 거예요. 뭐냐면 현대교회 이 여자 전도사님들, 이렇게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제비를 주지만 사실은 사례비에 해당하는 거예요. 사례비. 그냥 주는 건 구제비죠. 그런데 영적 노동을 시키면 그건 구제비가 아니라 사례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비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없었으니까 그렇게 안 쓴 것뿐이고, 지금으로 보면 이제 사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영적 노동을 하는 이 참과부들에게는 사례비를 줘야 된다. 성경적 의미로 보면 구제비가 사례비예요. 근데 그거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들에게는 보상을 해줘야 된다. 그 얘기예요. 사례비를 지불해야 된다. 그것을 존경의 의미로 쓰고 있다. 자, 그래서
존경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존경한다면 사례비를 주라 그 얘기예요.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사례비를 받았냐? 사도 바울도 사례비를 받았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의 경우는 이제 개척하는 곳에 가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아요. 왜냐면 개척해 가지고 어떻게 사례를 받겠어요? 성도도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천막을 지어서 그걸 팔고 그 수입으로 생활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운영을 한 거예요. 그게 자비랑 선교사죠, 요즘 말로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데 목사에게 사례비를 줘라.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의외인 것 같긴 한데 왜 이렇게 하냐면 이 목사가 세상 일을 하면서 어 교회를 한다는 거.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이런 것이 사실상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쉽지 않죠.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사도가 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최고의 율법학자예요. 최고의 율법학자. 성경을 뭐 완전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도 13권이나 쓰죠.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써놨기 때문에 교회의 기초가 닦인 거예요. 교회 신학의 기초는 다 사도 바울이 닦은 겁니다. 그런데 이런 최고의 성경 권위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쓰면 이게 자기가 쓴 게 성경이 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편지인데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게 성경이 된 거죠. 그 정도의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이지만 일반적인 목사들은 또 다른 것이죠. 디모데도 지금 이 사도 바울한테 배우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이고, 그러나 일반 목사들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다 배워야 돼. 다 배워야 되는데 이거를 한다. 세상 일을 한다 그러면 사실 어렵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대 교회에서는 그 뭐냐면은 이중직을 금지시켜요. 이중직을. 그래서 목회자는 세상 일을 하면 안 되고 이 교회 일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금지시키고 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중직을 하는 목사들이 많죠.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성도가 없어. 그럼 가정은 있고 수입이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교회를 문 닫는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계속 하려면은 세상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일을 하면은 그러면 이제 역시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고 이러는 게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도사 때는 세상 일도 하고 그랬는데 정말 바빠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인제 교회에 또 수리한 일들이 있으면은 목사가 된 후에도 가끔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뭐 간단한 건 괜찮은데 뭐 며칠씩 하는 것 같은 경우는 해 보면은 너무 힘들죠. 그 잠을 줄여야 되고 잠도 많이 안 잤는데 더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피곤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 맞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면 세상 일을 안 하는 게 좋고, 그렇다고 세상 일을 하면 안 된다 이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럼 교회를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또 어쩔 수가 없죠. 그거 훌륭하잖아요. 일하면서 목회한다는 거. 그런데 사실 목회하면서 세상 일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경험상 해 보니까 그런 그 교육의 질이, 설교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비를 주는 건 정당하다. 그다음에 이제 장로에 대한 재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19절.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그래서 이 장로에 대한 재판은 신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도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죄인이니까 죄를 지을 수 있죠.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 재판을 하고 징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율법에는 항상 재판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리를 따라서 두세 사람의 증인이 없으면 고발을 받지를 말라 그 얘기예요. 왜냐면 이 목사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징계를 해버리면은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잘못하면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박해하는 세력이 많았어요. 먼저 유대교가 박해를 하죠. 뭐 유대교가 박해를 하고 또 그다음에 이단들, 여기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왔죠. 이단들이 또 시비를 걸고 음해를 하고 또 로마 정부에서도 기독교를 박해했죠. 로마 정부에서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인제 교회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앙심을 품는 그런 성도들이죠. '왜 나는 안 도와줘?' 이런 사람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목사를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음해를 하는 거죠, 거짓말로. 그래서 그걸 신중하지 않게 그냥 일방적인 말을 듣고 재판했다가 했다가는 이 사탄의 그 계략에 넘어가는 거죠. 교회가 분열이 되고 해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신중하게. 현대 교회에서는 신천지 그런 거 잘하죠. 그래서 뭐 산업기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예. 그러면 요즘 안티 기독교도 많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재판에 있어서는 공의로워야 된다. 신중하게 해야 돼 공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20절부터 21절.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범죄한 자들이 누구냐? 첫째로 이제 그 장로, 죄를 지은 목사죠. 둘째는 죄가 없는데 고발한 자들.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그가 누군지, 누가 진짜 죄인인지를 밝히라는 거예요. 밝혀지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편견 없이 공평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책망을 해야 된다. 왜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죄를 못 짓게. 하나 있던 그 다른 사람들도 깨달아야 되니까. '아 이거 죄를 지으면 안 되구나.' 정말 이 누가 죄인이든 간에 '아 죄를 지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라는 거죠. 엄하게 징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죄를 너무 가볍게 처벌하면은 오히려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더 죄를 짓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 촉법 소년들의 죄가 심각해지잖아요. 뭐 "어차피 나는 처벌 안 받아." 이래 가지고 뭐 못된 짓을 다 하죠. 거기에 애들이 그냥 아직 어리니까 기회를 더 줘야지. 아직 정신 연령이 어리니까. 이런 의미로 하는 건데 요즘 아이들은 정신 연령이 예 전신 연령은 낮죠. 그러나 너무 악하죠. 악해 가지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해서. 사람도 죽이고 뭐 애들 성매매도 하고 마약도 하고 이게 지금 심각한 거예요. 이게 법이 잘못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못했으면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해서 "어이 무서워.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권주의자들이 뭐 잘못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은 정말 공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과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망한다. 이것은 뭐냐면 불공평하게 잘못되게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 이런 말씀들을 보면 초대교회가 사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발생을 했었으면 알 수 있었고 알 수 있고 정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엄격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지혜가. 이런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가려면 지혜가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엄청난 고민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엄청나게 문제가 많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고민하고 기도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은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사탄이 어떻게든지 쓰러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성령님이 도와주시도록. 현대 교회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정말 지금 보면은
예, 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말세겠구나. 말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그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왜냐면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말세라고 봅니다. 거의 말세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금방 오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기도하고 성령님으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이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